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보은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방금 전에 읽은 말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이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두 단어는 성경을 떠나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알기를 원하고 많이 마음에 두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진짜 이 진리의 길을 발견하려고 각종 종교단체에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고행의 길을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진리가 이게 진짜 참 진실이란 얘기죠. 영어로는 true. 근데 이 진리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세상에는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또 율법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이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이건 죽음에서 자유를 의미하고 또 영원한 영생을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되게 진리를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어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정말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육신적인 것보다도 내 영적인 것, 우리는 언젠가는 살다가 한번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세상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살고 계신데 과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몇십 년이나 더 살까? 언젠가 반드시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시간을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 읽고 쓰는 어떤 종교 경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의 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500년 전, BC 1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 100년까지 약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전환점을, 예수님의 탄생은 전환점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그러는데, BC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몇 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BC는 거꾸로 가죠.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거꾸로 이렇게 갑니다. BC 2000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000년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를 말하는데, 여기는 1년, 2년에서 2024년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 2024년 지났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기준점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여기는 거꾸로 가고 여기는 올바로 이렇게 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 탄생하시기 1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성경은 완성이 됩니다.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록이 된 이 성경을 주제별로 나눠보면 성경은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해서 역사서가 22권, 체험서가 26권, 예언서가 18권,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한 권인데 왜 66권이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요 66권으로 구성됐는데, 이것을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이걸 성경 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는 66권의 성경이 모아져 있습니다. 성경을 특징별로 보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됐어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가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40명의 기자가 기록을 했는데, 이 저자가 여러분 성경책 뒤에 아무리 봐도요, 모든 책은 책을 쓴 저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나 뒤에. 근데 성경에는 저자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왜 기록이 안 되어 있냐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3,800번 이상 나옵니다. 공자, 맹자가 쓴 책들 보면 공자왈, 공자 가라사대, 맹자왈, 맹자 가라사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요, 맹자님께서 말씀하셨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처럼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자그마치 3,800번이 나와요. 이 말은 이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기록한 사람의 태어났다 산 연도도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쓴 사람의 지식 수준도 뭐 어부, 농부부터 시작해서 왕, 어떤 서기관, 제사장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신구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이 다 이렇게 마치 퍼즐처럼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치 한 사람이 쓴 책인 것처럼 성경끼리 다 통해요. 쓴 연도도 몇백 년, 몇천 년의 차이가 나고, 기록한 장소도 전혀 다른 장소고,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쓴 책인 것처럼 성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기록한 사람은 다르지만 불러주신 분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40명의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록한 기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말씀을 때에 따라서 그걸 듣고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아나 보니까 한 사람이 쓴 책인 것처럼 성경이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단 한 구절도, 한 절도 거짓이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에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19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완성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성경 배우면서요 너무 놀란 것이 뭐냐면 성경이 1900년 전에 이미 완성이 된 책인데 우리 시대를 훤히 들여다보고 쓴 것처럼 우리 시대의 일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3500년 전, BC 1500년 그 이전의 역사는 사실은 3500년부터 1900년 전까지 성경이 다 기록이 됐으면 그 시대가 아닌 3500년 그 이전에 4500년, 5000년, 6000년경에 있었던 일들 알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3500년 전의 사람이
이걸 만약에 기록을 했다라면 지금부터 4천년경, 5천년경, 6천년경 있었던 일들을 기록할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훤히 다 알고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와 여러 문학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소설, 자서전, 학문서, 역사서 등등 이 성경은 다양한 장르로 기록을 했어요. 예. 적어도 10가지 수단으로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종이를 만들어서 기록하고 돌이나 가죽, 옹기조각 같은 곳에다가 기록을 했고 성경은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1551곳의 장소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봐보셔요.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 몇 명이나 됩니까? 뭐 수십 명이면 끝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은 실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알기 전에요. 뭐 아담, 노아, 뭐 아브람 그냥 다 꾸며서 소설에 보면 영자, 말자, 순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설가가 자기가 그냥 이름 대충 져가지고 그냥 이게 소설 쓰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나 나오는 그런 말 그대로 가상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 2930명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 이름을 이미 정해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예도 있어요. 단 한 인물도 가상 인물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은 단 한 건의 사건도 꾸며서 만든 거짓된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사람이 꾸며 만든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마음에 믿어져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요.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을 대충대충 읽어서는요. 성경 절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박 겉을 아무리 핥아 먹어봐도 수박 맛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수박을 잘라서 속을 먹어봐야 수박이 맛이 이렇구나 알지 수박 겉만 핥아 먹으면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대충 읽다 보면요. 이게 뭔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성경은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말하면요. 짝 맞춰보면 딱 거짓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어요? 퍼즐 조각이 막 있는데 퍼즐 조각을 쫙 맞추면 어떻게 뭐가 드러나요? 그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싹 드러나잖아요. 근데 맞히기 전에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막 대충 아무데나 그냥 퍼즐을 갖다 놓는다고 퍼즐이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신구약을 쫙 맞춰보면요. 거기에 답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함부로 거짓으로 해석을 못하는 책입니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래서 신약 읽었다 구약 읽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짝을 맞춰서 읽어야 돼요.
짝을 맞춰서 딱 읽으면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아, 그거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도저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근데 신약에 가서 딱 보니까 이 말을 해설하는 설명해 주는 말씀이 또 신약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그냥 쭉 읽기만 하면 깨달아지게 안 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 마귀도 성경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성경 해석 못합니다. 퍼즐처럼요, 이게 맞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성경 읽어보면 성경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믿음의 분량만큼 깨달아져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맞춰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게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배워보면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를 아실 겁니다. 백화점을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운영을 하고 엄청난 부자가 됐던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투자는 2.7달러짜리 성경이었다. 이 워너메이커가요, 가장 세상에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하는 D.L. 무디 뒤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사용되는 자금을 다 댔던 사람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복음 전하는 일에 D.L. 무디가 쓸 때 그 돈을 뒤에서 다 댔던 그런 인물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 역사 가운데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아주 철저히 11주만 관리하는 팀을 회사에 만들어 놓고 철저히 하나님께 10분의 1을, 11주를 드리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YMCA 이 강당도 이 워너메이커가 돈을 대가지고 이렇게 건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본인이 부자가 됐다 생각을 하고 가장 위대한 투자는 2.7달러짜리 성경이었다.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된 거거든요. 모든 성경은,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보세요, 예언은 이 성경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을 왜 진리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니까 성경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아마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글을 못 써요. 근데
군대가 막내 아들에게 편지하고 싶어요. 근데 본인은 글을 몰라서 편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쓰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으로 쓰면 돼요. 예? 글을 배운 손녀를 불러놓고 군대 간 막내 삼촌에게 편지하려고 하는데 너 펜하고 연필하고 종이 가지고 와라. 할머니는 이제 입으로 부를 거 아니에요. 군대 간 막내 우리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몸은 건강하니 하면서 이제 쭉 불러주면 손녀가 이제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봐. 그럼 또 읽어보고 말로 또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 됐으면 이거 그대로 베껴. 그러면 이제 쫙 베껴서 편지가 완성됐어요. 그래 이제 막내 아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막내 아들이 읽으면서 엄마가 보낸 편지라고 생각할까요? 조카가 보낸 편지라고 생각할까요? 엄마는 글도 못 쓰는데 어떻게 보냈다고 생각할까요? 예, 이 내용을 보면요.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읽어보면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카를 통해서 대필시켜서 나한테 편지를 보내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활용해서 선지자들을 활용해서 우리들에게 준 사랑의 편지가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요 40명의 기록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15장 이후에 보면 에스겔서는 예언서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몇 년 몇 월 며칠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이 계속 15장 16장 17장 1절 읽어보면 계속 그게 반복돼요. 그 예언서 에스겔서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 에스겔서는요 미래에 있을 세계 역사를 쭉 기록한 거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좋고 영특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건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를 동시에 보시고 모든 것을 성경 안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세상에 어떤 책이 혼과 영과 사람 몸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 육신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속에 정말 찔리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막 정말 기쁨을 주는 말씀까지 다양한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뜻,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읽으면 다 깨달을 수 있도록요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을 두 줄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 인간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성경을 사실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사실,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 영원한 사실 이런 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정말 성경은 진리고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 동안 증명해 드릴 겁니다.
성경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인류 역사. 하나님 보시는 인류 역사라고 했으니까 인류 역사를 볼 수 있고, 인생의 목적.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니까 인생의 목적이 나오겠죠? 내가 뭘 위해서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주 만물의 법칙과 질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의 법칙과 질서를 공부해 보면 정말 이걸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 영혼의 존재와 사후의 세계, 그리고 영생하는 방법,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약도예요. 요즘은 뭐 약도 잘 안 보죠. 왜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지도 보고 약도 보고 처음 가는 길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 성경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천국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안에 있어요. 약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이 성경을 정말 가장 많은 세계 사람들이 사서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 판매 1위 인쇄물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세계 판매 1위 인쇄물 성경.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서 읽습니다.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성경은요, 원본이 없어요. 이 성경 원본이 지금 없어요. 원본 없으면 뭐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본을 감춰놓는 대신에 사본 5,000개 이상의 사본을 주셨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게 원본이라고 해봐요. 이 원본이 그대로 있으면요, 원본을 지우고 이 내용을 수정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진리가 변질돼 버려요. 원본 자체 수정해버리면 진리가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원본은 감추는 대신에 원본과 똑같은 사본, 복사본, 이것이 5,000개 이상의 사본이 있어요. 이 필사했던 사람들은요, 이 획 하나까지 다 세서 맞지 않으면 다시 기록했습니다. 요즘 뭐 복사기가 있어서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요, 복사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사본을 5,000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변질을 시키면 다른 사본을 하고 비교해 보면 변질시킨 사본이 딱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사본은 아무리 변질을 시켜도 5,000개를 다 변질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본을 한번 조작해버리면 그 진리가 변질돼 버리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숨기고 사본을 5,000개 이상의 사본을 주신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부된 책,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 6천만 부가 넘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서 읽는 책 순위를 냈더니 첫 번째가 홀리 바이블 성경인데 39억 권. 뭐 다른 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팔렸어요. 근데 보통 책을 좀 읽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러면 해리포터 시리즈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4억 권 정도 팔렸는데 성경은 39억 권. 놀랍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모태통 어록이 두 번째인데 완전 중국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태통 어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보통 다른 사람들은 안 읽었을 거예요. 중국 사람도 많으니까. 뭐 15억 이상 인구가 되니까요. 여기 이제 8억 2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이 1억 권 정도 팔렸고요. 연금술사가 6,500만 부. 그런데 39억 권.
성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는지 알 수가 있죠. 1000년간 100대 사건 1위로 성경 인쇄가 선정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세계 역사상 1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의 길을 만들어서 성경을 인쇄했는데 이것이 가장 아주 놀라운 100대 사건 중에 1위를 차지했어요. 성경은요, 성경이 인쇄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배부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삶을 변질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2005년도 3월 7일자 국민일보인데요. 성경 지구촌 2377개 언어로 번역됐다. 여러분, 어떤 책이 2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2508개 언어로, 2012년도에 2538개 언어로, 2013년도에는 2551개 언어로 계속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보니까 361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어떤 책도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는데 감동하심을 입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록했는데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대통령 하는 말을 받아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로 내는데 이게 기자였잖아요. 기자. 근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들이에요. 그 기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임해서 내가 지금서부터 하는 말을 기록해라. 그러면은 받아 적는 거예요. 이걸 더하거나 제하면 저주를 받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버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을 사본을 기록할 때요. 첫째, 소가죽을 사용하지 말고 송아지 가죽을 사용해야 한다. 아주 어린 송아지 가죽, 보들보들한 그 가죽을 사용해서 기록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둘째는 죽인 송아지 가죽을 쓰지 말고 죽은 송아지 가죽을 써야 한다. 예. 이걸 만들려고 일부러 소를 죽이는, 그래서 가죽을 내지 말고 죽은 송아지 가죽을 써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욕해야 돼요. 그럼 하루에도 몇 분을 목욕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딱 나오면 목욕 재개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새 붓을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동안 썼던 붓을 버리고 새 붓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씀이 6823번이나 나와요. 엘로힘,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2551번이 등장합니다. 이때마다 붓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껴야 합니다. 혼자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쓰고 한 사람은 제대로 쓰는지를 계속 확인하겠죠. 그리고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써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렸다.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여기서 써가지고 한 중간 요까지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글씨에 조금이라도 잘못 썼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 이 정도로 아주 철저히 원칙을 만들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한 획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됐다.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것이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이건 인간이 보존했다면 성경은 진작에 사라졌을 겁니다. 네. 성경을 교과서로 쓰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부자 나라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은요, 청교도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항상 성경책에 손을 얹어놓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 치고 잡신들 많이 믿는 나라 있던가요? 잘 사는 나라 대부분은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리고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 보셔요. 다 기독교 기반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저는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해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있잖아요. 그죠? 틀림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요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불교를 믿거나 다른 잡신을 계속 믿었다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너 종교 뭐예요? 그러면 무조건 불교라고 했어요. 예, 네, 불교라고 했어요. 뭐 초파일 날 그냥 구경 한 번씩 갔다 와도, 아니면 부모가 무슨 절에 다니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나는 불교 신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뭐 부처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절에 초파일 날 왔다 갔다 하면 나는 불교 신자다 그랬어요. 예. 근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그죠? 호국 불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기반으로, 예? 청교도가 이 나라를 처음으로 세웠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기초인 거예요.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이 파피루스입니다. 이걸 식물로 이렇게 잘라서 가로 세로로 놓고 이제 망치로 두들기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돌 같은 걸 올려놔요. 그럼 진액이 나와가지고 종이가 돼요. 제가 이집트 갔을 때 이 파피루스 공장을 가서 만드 제조 과정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왕골 비슷한 그런 식물인데요, 이걸로 종이를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보존을 했습니다. 현존 구약, 최고 구약 사회문서 발견지 쿰나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쿰나 동굴이 있습니다. 사해 그 해변 근처에. 근데 여기서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의 전본이 사해 문서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4번 동굴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가 큰 계곡입니다. 여기가 4번 동굴인데 이 앞에서 전망대처럼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양치는 목동이 양을 잃었어요. 그래서 양을 찾으려고 동굴 속에 있나 싶어가지고 돌을 던졌더니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이 안에 많은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해서 그 이제 고물상에 팔았는데, 고고학자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서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 이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사해사본입니다. 이 필사했던 곳이고, 아까 4번 동굴이 보이는 여기 전망대 같이 생긴 곳이 여기입니다. 이 앞에 4번 동굴입니다. 여기 보면 가장 오래된 성서의 사본인 사해사본, 사해 서북 해안에 있는 쿰난 부근의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기원전 3세기인 것이다 그랬어요. 사해사본은 기원전 2500년에서 기원 후 68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약 600년
600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BC 250년이면 600년, BC 600년경에 이제 말라기가 기록되고 그 뒤에 이제 침묵하셨던 시기예요. 그런데 BC 2500년이면은 불과 한 300~400년 후에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사본으로 기록했던 그 연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사본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사본인데, 사회사본이 사본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약성경이 막 변질됐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이걸 번역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하나도 변질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변질됐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식된 겁니다.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정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제공합니다. 미국에 가면 바위산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곳이 있는데 첫 번째 조지 워싱턴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었다 그랬어요. 토마스 제퍼슨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루즈벨트는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성경이다. 이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성경을 기반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은 성경은 반대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살아있는 것이다. 칸트, 성경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한 최대의 은혜이다. 간디도, 내 생애에 무엇보다 깊은 영향을 준 책은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한번 배워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 TV 성경을 그 책을 말하다에 성서와 관련된 그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대학 교수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해도 또 성서를 직접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서 속의 이야기 하나는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한 부족의 역사 이야기가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는데요. 그건 성서 속에는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 이 성경을 좀 같이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 이 성경 강연을 통해서요, 우리가 여러 이제 인생의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인생 최대의 근본 문제들이 있습니다. 출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뭐 하려고 태어났는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돈 벌고 살다가 자식 낳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뭐 하려고 출생했으며 뭐 하려고 사는가?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참된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는데 정말 영혼이라는 게 있는가? 세상 어떤 책, 어떤 교육을 받아도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 충청남도 청양이 고향이에요. 근데 제가 구원을 받고 우리 어머님 전도하려고 정말 집을 이제 대학생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막 토요일 날 되면은 항상 집에 가서 어머님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뭐를 다 심어 놓고 이제 했을 시기에 이제 집을 가는데 마을 어르신이요. 이렇게 이제 논에 좀 살펴보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드렸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뭐 하려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논 좀 둘러보려고 나왔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하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셔요. 예? 이 사람은 하나님 어딨어? 그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계신데 어르신 연세도 많으신데 하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온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어딨어 그래놓고 좀 전에 하나님 어딨냐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 짓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이 입으로는요, 이 사람 하나님 어딨어? 그래. 그러는데 속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도 못 져요. 이 세상 모든 법칙과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과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어딨냐고 가장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무식한 자. 저는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무식한 자 많이 봅니다. 세상적으로는요 많이 배워서 교수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자랑합니다. 지식도 많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래. 하나님 어딨냐 그래요. 세상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알면 뭐 할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도 좀 연구해보고 들어보고 신앙서적도 읽어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따져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성경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하나님은 없다 단정지었어요. 무식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무지한 거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보고 없다고 해야죠. 무조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이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이래요. 자기가 생각한 답이 맞는지, 시험을 잘 쳤는지 못 쳤는지, 어릴 때 이 기억이 정확한지 아닌지, 이걸요,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암기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학습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고, 공부를 하는데 큰 장애를 갖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무지함을 일깨우려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거 위험하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거 위험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위험한 건 뭐냐.
내가 모르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없다.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이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그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 이건요,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이죠. 논어에 보면요, 위정 제2편 제17장에 참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죠, 한문이라. 근데 여기 보면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하라. 이게 뭘까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박사님이라고 해도 모르는 거 엄청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 사람도요, 정말 10분의 1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도서관 가보셔요. 도서관에서 자기가 읽은 책 몇 권이나 돼요. 그 방대한 책 중에 아무리 많이 책을 읽었다고 해도요, 교보문고 같은 거 가보세요. 몇 권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자기 지식 많다 그래. 예. 의학 박사가요, 의학 박사라고 자랑해요. 법학 알까요? 법 얘기하면 아무것도 몰라. 깡통이요. 예. 의학적인 지식은 많죠. 그 전문 분야니까. 근데 법학 몰라요. 법학자한테 의학적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건 모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걸 아는 척하는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나 그거 한 번도 들어보지만 어떤 분들은요, 정말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자기는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면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셔야 돼. 나중에 이렇게 말씀 듣고도요, 뭘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답하고. 그래야 배울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논어 속에 공자 이야기가 있는데요. 게로라는 이제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로인데 왜 게로라고 하냐 그러는데요. 이 읽기는 중국어로는 그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게로라는 이 제자가 공자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란 무엇이며 사람이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미지생 언제사 그랬어요. 아직 3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뛰어나고 아주 위대한 사람 그러면 공자님 꼭 들잖아요. 공자님은요, 정말 똑똑한 분인 거예요. 나 지금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는 거 어떻게 알겠느냐. 나 죽음 모른다. 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솔직하죠. 이게 똑똑한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배울 수가 있어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만큼 명철한 게 없어요. 왜? 지혜의 근본이 사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오만 걸 다 알아도요, 하나님 모르면 그 사람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성경은 무엇이며 사실인가? 앞에 있는 이 성경이 정말 진리고 사실이라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여러 증거를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내세는 존재하는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있는가? 이거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생각하기 힘들면 아유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있어.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분명히 가는 것이 틀림이 없고 천국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 내세가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면 이왕이면 죽어서 한번 갈 길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재산 다 바쳐야 가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엄청난 히말라야山脈을 10번 올라갔다 와야 뭐 천국 간다 그러면 아이고 관절 안 좋은 분들은 못 가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어려운 조건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여기 앉아서 말씀만 잘 귀를 열어놓고 마음 열어놓고 말씀 들어서 천국 갈 수 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시간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맛있는 음식 밑에서 다 제공하고 해도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헌금 시간 우리 없습니다. 예? 무료로 다 합니다. 아니, 손해보는 장사 아니잖아요. 예. 이번에요 정말 끝까지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이기 때문에요 역사를 다 훤히 알 수 있어요.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며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6일째 날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성경이 아니고는 어느 곳에서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좀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배워보자고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인생과 관련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인생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고 삽니다.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이냐? 죽고 난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는데 우리의 근본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근본이 사물의 본질이나 본 바탕, 초목의 뿌리를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을 깊이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어머니의 야외 규제를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야외 규제를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는 교회는 아마 춘천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근데 이제 거기가 원체 또 방대하고 커가지고요. 그 안에 큰 식당도 있고 그 공원 같은 게 그렇게 잘 돼 있어요. 한번 가볼 만해요. 그 안에 전시한 것도 참 많고. 근데 거기에 이건희 컬렉션을 하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뭐 이런 거 골동품 같은 거 많이 그림이라든가 조각품 같은 거 수집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주 비싼 것 한 30, 40종류를 특별히 거기다가 원래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그걸 갖다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걸 전시를 해놨는데 이거 뭐 같아요? 생각하는 여인.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남자죠. 생각하는 여인은 제가 처음 봤어요. 예?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죠? 뭔 생각할까요? 저녁 무슨 반찬해서 먹을까 막 그런 거 고민하고 있을까요? 예? 여기 설명이 써 있는데 모르는 것도 두려운 것도 많은 인간은
끊임없이 삶의 본질을 사유합니다. 자, 뭘 생각하고 있냐면 삶의 본질, 본바탕을 사유, 생각사, 생각력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 먹고 살기 바쁘게 허둥지둥 인생을 살지 마시고 가끔씩 좀 과연 나는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왔을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데 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까? 언젠가 조금 있다 죽을 인생, 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디 갈 것인가? 이런 거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연은 인간에게 경이로움과 막연한 공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지식이 늘면서 인간은 삶을 근본적으로 사유하기,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작품처럼 인간은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인간의 삶은요, 무한한 삶이 아니에요. 언젠가 죽잖아요.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면서 종교의 차원이 높아졌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유한한 삶이에요. 무한한 삶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이번에 이 문제 한번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근본 그러면 부모님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부모님은요, 육신적으로 자기를 낳아주셨어요. 키워주셨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부모인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다 내 편이 아닐 때 오로지 내 편만 들어줄 수 있는 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요, 자식을 위해서요, 평생을 살고도 미안하다 그래요. 더 해줘야 되는데 더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래요. 자기 평생 자식 가르치기 위해서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막 이제 애가 공부를 잘해서 막 서울로 가고 그러면 막 학비 대기 바빠요. 그러니까 막 논 팔고 밥 팔고 이래서 애 교육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도 아이고 부잣집 아이들처럼 너 뒷바라지 못 해줘서 미안하다. 항상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다 들였어도요, 자식한테 미안한 게 부모예요.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황수관 박사 돌아가셨는데요, 살아계실 때 했던 강연입니다. 1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한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우리를 낳아서 육신적으로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이라면 그건 인간으로서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어머님은 뒷바라지하고 농사 짓고 하냐고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글도 모른다고 해도요. 그런 부모라고 해도 부모를 부인하고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를 버린다면 그 인간으로서 가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육신을 이 세상에 있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몰라보는 죄가 큰 죄인데 이거보다 더 큰 죄는 뭐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거. 여러분, 부모가 자식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저는 딸이 둘인데요. 큰애는 딸 낳아서 너무 좋았어요. 둘째는 아들 낳고 싶었어요. 안 되더라니까. 우리 처갓집은 딸만 7이에요. 계속 아들 낳으려고 낳는데 딸만 나가지고 딸이 7이에요. 우리 그 중에 막내가 우리 자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자식을 만든다면 지난번에 아들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딸 만듭시다. 이번에 딸 만들었으니까 셋째는 아들 만듭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뱃속에 자식이 자라고 있는데요.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요즘 병원 가가지고 뭐 기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을 알아보기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 뱃속에 있을 때는 애가 커가지고 막 발로 차고 얘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몰라요. 부모가 만들고 있다면 왜 몰라요? 남자아이 만들었는지 여자아이 만들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부모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항상 함께하며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아파하실 수 있는 분. 부모하고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주셨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부인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그 죄보다 더 큰 죄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큰 죄입니다. 부모와 하나님의 공통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라.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제라는 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섬김을 받는 신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잡신들은 나를 섬겨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요, 도리어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할까요? 이 천지 만물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 같은 콜리게 만도 못한 우리가 뭘 주님께 뭘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뭘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런 모든 그 만민들에게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기에 싸우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죽어요. 근데 내 연한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연한을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너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나한테 와라. 딱 정해놨어요. 수명이 안 차잖아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요. 23층에서 죽으려고 떼어내렸는데요, 타박상만 입고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1층에서 떨어져서 또 뇌인탕으로 죽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런 차이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한이 안 차잖아요. 아이고 뭐 자살해 죽는 사람 있던데요. 예,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한이 거기까지니까 자살하는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해도요, 연한이 안 차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연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한이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청주교회요, 올 들어가지고요, 정말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정말 다 깜짝 놀랐어요. 뭐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금방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뇌출혈요, 뇌경색으로. 그런 조짐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우리 수명을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주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있잖아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근데요, 그런 분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도요, 앞으로 남은 연한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갑자기 우리 호흡을 취해 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도 몰라요. 우리는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갈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지금 자가 호흡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호흡을 취해 가시면 죽어 본호흡으로 돌아갑니다. 이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만유를 창조하신 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에요. 연대를 정하시며 수명을 정하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그 유서 깊은 이 보은에 사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여기 이사 와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 못 살아요. 서울 가서 살았을지 몰라요. 끔찍한 서울 가서. 여기 진짜 공기도 좋고 너무 좋잖아요. 먹고 살기에 지장만 없다면 진짜 보은, 제가 한번 저번에 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여기 양반의 고장, 유서 깊은 정이품 소나무가 있는, 그 높은 분이 있는 이 고장. 근데 여기 와서 사는 것도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 그래요. 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서 되었는지 아는 것은 우리 정체성과 인생관에 매우 깊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확신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상이 올바를 때 자신의 존귀함을 알 수 있죠.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았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살다가 짐승처럼 먹고 입고 자고 그거 살다가 딱 죽으면 그만? 그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짐승도 그러다 죽어요. 인간은 그 정도의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죽으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존귀합니다. 예. 그냥 대충 만들어진 창조물이, 우연한 산물이 아니에요. 창조.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해서 만드신,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예요. 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짐승처럼 살아요. 그냥 우연히 발생된 어떤 진화에 의해 발생된 산물처럼, 예? 무생물에서 우연히 발생된 산물처럼, 출생의 목적도 모르는 고아처럼, 누가 낳았는지도 알 수 없는 고아처럼 살아보뇨.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다르죠.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비싼 가치가 있는 거 아시죠? 흔하고 많은 것은 가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요, 여러분 같은 인간 있어요 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여러분 같은 인간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출생의 목적과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선생님 뭐 하려고 사세요? 뭐 하려고 사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대답 못해요. 그 정답이에요, 정답. 나는 뭐 하려고 살지? 돈 벌려고 사나? 돈 벌려고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왜 벌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가져가고. 그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예? 죽으라고 일하고 돈 벌고 그게 인생인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태어나서 산다 그러는데요. 돈이 많고 재물 많으면 행복할까요? 오히려 재물이 지나치게 많으면요, 그거 지킨다고 더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재벌 회장들 편안할 것 같죠? 그 재산 뺏길까 봐요. 노심초사해요. 재산 없는 게요 진짜 다행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요 언제 자기 누가 해야 할지 모르고요 항상 불안해. 그래서 부잣집 가보세요. 담장 엄청나게 삽니다. 막 철제까지 쳐놓고. 왜? 그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자기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근데 가난하면 뭐 훔쳐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요 정말 여러분 주윤발이라는 사람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중국의 유명한 배우잖아요. 8,100억 원을요 기부했어요. 근데 부인이 기부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윤발이 부산에서 실시하는 어떤 행사에 왔어요. 배우 주윤발이 8,10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기부한 이유를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 8,100억 원을 기부하고도 아직 재산이 좀 있는 거 보면
배우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모양이죠.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8,100억. 예. 대구에서 열린 올해의 아사히 영화인상에 참석한 주윤발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자신이 기부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기부한 것이라며 유쾌하게 답했습니다. 힘들게 번 돈이라 나는 기부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는데요. 그는 이어 지금은 용돈을 받으며 살고 있다면서 솔직히 정확한 기부 금액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차피 이 세상에 올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상관없다고 말해 역시 대인배답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주윤발은 말을 마치며 기부에 대해 물은 기자를 향해 나중에 혹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찾아오라면서 그런데 지금은 진짜 돈이 없다고 말해 다시 한번 현장에 웃음을 안겼습니다. 야, 8,100억 원을 기부한 사람. 물론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조 단위로 기부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 돈은요, 많이 벌어서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잘 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걸 소중한 곳에 쓰지 않는다면, 그거 뭐예요? 그냥 휘조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가정 행복하고,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거 추구하면서 막 인기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배삼룡을 아십니까? 배삼 씨가 얘기하는데요. 한 번요, 공연 딱 갔다 오면요, 아파트 한 채씩 샀대요. 예.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인생. 그 전에 부산 공연을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한 일주일 나갔다 들어오면 아파트 한 채 내지 두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을 가져왔으니까, 그건 사실이야. 또 그것도 뭐 후불제가 아니라 천불제로 갖다 딱 놓고 와서 해주시오. 그래서 거들어거리고 가서 해주고 오고 붕 떠서 그냥 사는 거야. 어디 가도 박수 받고 어디 가도 환영 받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떠서 살았어. 이젠 자신의 시대는 갔다고 느낍니다. 아하, 이제 나는 이만큼이면 이제 끝이로구나. 고만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와 지나가다가도 전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예전엔 나만 지나가면 우선 골목이 꽉 메웠으니까. 그러던 시절에 비하면 그건 뭐 도리가 없는 거고. 어느덧 8순의 나이, 하나씩 세상을 떠는 주위 동료들을 지켜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쇼크야. 아하, 그놈이 갔구나. 요 얼마 전에 독거성이가 갔잖아요. 나하고 형 동생하고 지낸 지가 아주 오래된 사람이고 박노식이다 뭐들 그렇게 해서 다 가는 게 가슴 아파.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도 너희들 길을 간다. 뭐 그런 생각이야. 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마도 널찍하고 뭐 눈썹 검었고 인생 무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느껴. 하하,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참 절실하게 느껴. 인간은 똑같은 인간인데 세상에 나와서 나는 조금 젊었을 때 화려한 생활을 했다는 것 뿐이야. 그건 일종의 지나가는 꿈이지. 예, 일종의 지나가는 꿈이래요.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좀 화려하게 살고 화려하지 못하게 살고 차이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예, 건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거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얼마나 허무해요. 이거 얻으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죽지 않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싶죠. 건강, 외모 얼마나 사람들이 신경 많이 써요. 근데 인생이 참 짧아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엊그저께 이팔 청춘 같은데 벌써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 한번 보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점점 크더니 기어다닐 수 있다. 이 꼬마는 더 커서 걸어다닐 수 있게 되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꼬마가 된다. 유치원을 다니다가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어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 중학교를 입학하는데 금세 졸업을 한다. 고등학생에서 어엿한 대학생이 되지만 또 졸업을 하고 이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된다. 어린 꼬마는 이렇게 성인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새로운 생명이 생겨 아기를 낳는다. 아기였던 이 여성이 어느새 이렇게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
여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늙어가고 이젠 할머니가 되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정말 빨리 지나간다. 인생은 참 짧네요. 금방 지나가 버리죠. 정말 그 어른들이 아이고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라 그래 잘 몰랐는데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1년이 휙휙휙 지나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버리죠. 정말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원하지만 언젠가 죽음이 갑자기 옵니다. 행복이라는 거,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감동받았을 때,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잠시 행복감을 느끼지만 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후의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준비한 사람은 최고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잖아요. 최고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은요 가장 이 세상에 소중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어르신들 잘 아시죠? 예? 150에 또 데려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그렇잖아요. 사실 최후는 극락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천국이거든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거 이루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말씀 끝까지 들으시면요 천국 가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요 끝부분만 조금 한번 들어볼까요?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극락왕생이 죽어서 극락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 불교에서 극락왕생이라고 하는데 천국 가는 걸 의미합니다. 헐러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거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기간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부지런히 성장하고 이제 열심히 살아갑니다.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출세하고. 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쌓아놓은 명예 이거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에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니라. 나의 종말 언젠가 죽잖아요. 내 종말과 연한 내 연수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약함을 알게 하소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을 것이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은요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말을 한번 내가 얼마나 살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인간은 나약합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근데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래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도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요하며 죽으면 다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사람들은 분요해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니라. 재물 많이 남겨놓고 가면요, 자식들 쌈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싹 비우고 제로 시켜놓고 가셔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쌈 안 납니다. 근데 언젠가 죽어요. 여기 보면 준비하는 인생,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요, 하루 여행을 떠나도 미리 준비하고 떠나잖아요. 등산 가려면 등산 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떠나잖아요. 자동차 보험 들죠. 왜? 혹시 사고가 날 것을 생각해서. 사고 확률이 35%래요. 의료보험, 암 걸릴 확률이 36%. 요즘 주변에 암 걸려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 암보험 듭니다. 연금보험도 들고요. 그 사망보험까지 들어요. 근데 죽을 확률은 100%예요. 여러분, 나는 언젠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삶의 질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끔찍한 죽음을 왜 자꾸 죽음 생각을 해? 예, 죽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요, 이 영상 한번 보셔요. 죽을 뻔했죠. 그런데 금방 이렇게 교통사고 35%. 암에 걸릴 확률 36%. 죽을 확률 100%입니다. 예, 열에 쓸는 거를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열심히 일하면 한 60, 70 되면 어느 정도 뭐 생활할 만큼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야, 이제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인생을 즐기자. 그때 가면 죽을 때 된다니까요. 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육신적인 돈 버는 데는 혈안이 돼서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영혼이 죽고 갈 천국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네. 태아 10개월은요 인생 100년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젖발기 연습, 양수를 마시면서 호흡하기 연습을 하면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합니다. 인생 100년은 뭘 할까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구원받고 죽음 후에 갈 곳 천국 준비하고 소망을 두고 살다가 영원한 기업을 얻는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 100년은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은 뭘까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몸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저 겉으로 보이는 몸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어요. 누가 됐건 다. 이렇게. 안 보이죠? 그냥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 유명한 BTS도 다 있고, 예? 어르신들에게도 다 있어요. 죽는 순간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묻어요. 영혼은 주신 하나님에게 돌아가요. 죽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온 곳이 있어서 온 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맞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 몸은 육신은 흙이에요. 신토불이 말 들어보셨죠? 사람 몸은 흙이라요. 흙하고 사람하고는 일치해요. 예. 사람의 성분과 흙의 성분이 똑같아요. 근데 진짜 나는 어디 있냐? 속 안에 있어요. 이 영혼이 진짜 나예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요. 자, 여기 손에다 장갑을 끼웠어요. 막 손을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요? 장갑이 움직이죠. 근데 실제 움직이는 건 뭐예요? 속 안에 있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육신은요, 속 안에 있는 영혼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속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몸은 식욕, 성욕, 명예욕 등 기초적인 욕구를 만족하려고 합니다. 동물, 식물,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혼은 사랑, 지식, 감정, 의지, 사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물과 사람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열심히 배우면 지식의 영역도 있습니다. 감정이 있죠.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짐승도 웁니다.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의지, 어디를 가려는 의지가 있고 사색, 깊이 생각하는 사색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영이 있어서 그래요. 영은요, 사람만이 있어요. 짐승 없어요. 신을 찾는 마음, 존귀심이 있어요. 짐승이 아무리 똑똑한 반려견이라고 해도 신을 숭배할 줄 모른대요. 신을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존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미개해도 존귀심이 있어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 있어요? 예? 예, 못된 짓 하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 그죠? 그 말은 뭐 양심 없는 인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양심을 가끔씩 출장 보내서 그렇지.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요, 안 그런 척 하지만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존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히.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영원히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야 안 해요? 예.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어르신들 말이라고 하잖아요. 예? 맨날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손녀가 하도 할머니가 그러니까 가가지고 위로해 주려고 할머니 오늘이라도 돌아가세요. 그래 보세요. 알겠습니까? 너 이거 오지 마 이제 그럴 거예요. 맨날 죽으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감기 걸려보세요. 약안 사다 준다고 난리야. 예? 아니 감기 걸렸으면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으니까 그 약도 안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조금만 하면 관절 때문에 맨날 병원에 가고 그러면서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까?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어서 그래요. 이번에 말씀 듣고 구원받잖아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죽는 순간요. 잠깐 드라마의 장면 이동하듯이 천국이 꽉 펼쳐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제가 목도를 했는데요.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시는지 몰라.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얼굴이 환해져요. 왜? 천국이 펼쳐지니까.
근데요, 구원 못 받은 분들 돌아가시는 건 끔찍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공포에 쌓여갖고 돌아가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데려오는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예, 정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잖아요. 편안한 죽음. 장면 이동하시지, 죽는 순간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어렵게 여러분 좀 이번에 성경 강연에 좀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 우리 교회 교인 하나 더 만들려고, 뭐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 하나 더 늘리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말씀 듣고 우리 교회 교인 되십시오 이렇게 권하려고 여러분 이런 성경 강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고, 그걸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말씀 끝까지만 듣고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네. 사람에게는 속 안에 영혼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이게 사람이 육신이거든요. 육신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가 영혼입니다. 여러분, 어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맨발 걷기 뭐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저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자, 몸만 있는 게 아니죠. 영과 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예? 자기 형상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자식을 부모가 가장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닮았으니까. 자기 분신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길까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누가 됐건 하나님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니까. 짐승은 흙으로만 돌아가요. 봐요. 흙은,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죠. 신은, 여기서 말하는 요 신이 뭐냐면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의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언젠가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은 갑작스러워요.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젠가 죽어요. 한 사냥꾼이요,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겨누었어요. 근데 독수리를 가만히 봤더니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으려고 아주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뱀을 봤더니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어요. 개구리 봤더니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네. 무당벌레를 봤더니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어요. 사냥꾼은 그 먹이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화살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뒤와 위를 돌아보았다. 혹시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것은 아닐까. 사냥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죽음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의해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의 대가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죽음, 사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예.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옵니다. 필립 2세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아주 특이한 신화를 줬는데요. 아침마다 와가지고 대왕의 침실 앞에 와가지고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는 신화를 줬다 그래요. 아, 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 죽는데, 그 생각을 하게 하려고. 톨스토이는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잊고 사는 삶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삶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후자는 신의 상태에 가깝다 그랬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모리는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사람들은요, 절반 이상이 20살이 되기 전에 죽었대요. 얼마나 짧았어요. 그러니까 인사가 뭐냐? 메멘토 모리. 예? 메멘토 모리. 이게 당신은 죽는다. 이 메멘토 모리가요, 라틴어인데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래요. 인사를 메멘토 모리라고 로마 사람들은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1년 동안 어느 지역에 가서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 하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미래를 계획하지만요, 그 계획대로 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언젠가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이요, 순식간이에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Michelle, where are you going? Come here. It's hot there. Here na lang, guys. Come on, Michelle. I have SPF. 멋진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가다가 섰어요. Picture na lang so we can go na. So we can Instagram it. Okay, go. Oh my God, try safari log. Safari log? Okay. 1, 2, and got it. Wait, I want to be a model, so I want to try something a little more like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진 찍다가 악어에게 물려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이게요, 순식간인 거예요. 사고는 순식간이에요. 야. 자, 이거 시간 걸리니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깜짝거려요. 여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팡이를 짚고. 근데 보세요. 순식간에, 사고가 이렇게 순식간에 나요. 이거 봐봐요. 아침에 출근을 잘하고 있죠? 편안하게? 세상에, 자기가 뭐 운전을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 넘어갔고 차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죽으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요, 오늘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죽음이 와요. 그런데 정말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작년에요, 여름에 우리 오송 지하차도 사고로 많은 사람들 돌아가신 거 아시죠? 그때 우리 교회차가요, 우리 학예수양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차가 그 사고 나기 직전에 거기를 통과했어요.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차 가득 태우고 학예 수양회장에 아침 일찍 거기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정말 조금의 차이로요, 우리가 딱 통과할 때부터 막 뚝이 무너져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오송 지하차도 8시 30분, 우리 8시 정도 조금 넘어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통과했거든요. 요때 요 앞에 차, 요게 우리 교회 차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25인승 우리 교회 버스입니다. 근데 보세요.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게 KBS 뉴스에 나온 거예요. 요게 우리 교회 버스입니다. 25인승 버스.
조금만 누가 늦게 와가지고 좀 기다렸다 늦게 출발했으면요, 여기 갇혔어요. 네,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잠시 후에 완전 지하차도 갇혀버렸어요. 좀 후에 출발했던 이 버스들입니다. 여기 막 돌아간 버스도 있고 그런데요. 뭉쳐! 사장님 백! 사장님 백! 지금 뒤로 역주행해서 돌리셔! 뭉쳐! 물! 잠시 후에요, 이렇게 물이 꽉 찼어요. 물이 이렇게 막 갑자기 차오르니까 차도 이렇게 막 다 후진하려고 하고 하는데 지하철도 중간까지 물에 휩쓸려서 들어갔었어요. 차 천장이 근데 올라가자마자 이 배가라는 뜻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침수돼 버리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소리밖에 안 들고 진짜. 꽉 찼어요. 제가 이거 보고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조금만 늦게 통과했더라면 그 안에 꽉 탄 우리 식구들 다 돌아가실 뻔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요, 우리 주변에 항상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죽음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으면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요, 그 이후에 보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가 있더라고 말합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그 인생의 문제 한번 깊이 성경을 통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 이제 오늘만 참석하려고 마음을 혹시 먹으셨다면 마음 좀 고쳐 잡수시고, 저녁 시간, 하루 종일 시간을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녁 시간 한 2시간 정도 여기서 좀 일찍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말씀 같이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끝까지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